시간 아사 왕의 영성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구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기운을 만연하게 하시고 또 온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5월이 되면 대지의 실록이 우거지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의 영성,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내분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은 좀 젊은 사람 중심으로 고집스럽고 새로운 그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통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분열이 생겨서 나라가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둘로 나누어져서 각각 운영이 되는데, 남쪽 나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단초를 제시를 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비암이라는 왕이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계속하지만 역시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 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 유다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전쟁을 치를 때마다 큰 피해를 보고 백성들이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비암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들인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사 왕은 그 아버지하고는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솔로몬 왕 후대부터 시작해서 1대 왕, 2대 왕이 정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아사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시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척결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를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좀 편안한지 몰라도 평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평안할 때 더 믿음을 비축해야 되고 믿음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나라에 성도 많이 만들고 군대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바로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긴 합니다. 뭐 좋은 왕은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사 왕이 그렇게 나라를 바로 잡는 데는 상당한 노고, 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순조롭게 흘러가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걸 바꿔야 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생각을 바꿔야 하고 자기 자신도 달라져야 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속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영적 현주소, 사회적 현주소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에 한국 국회에서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종교 타종금지법입니다. 타종금지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는 아무리 산골에 있는 교회도 종을 걸어놓고 시간마다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알리고 새벽기도 시간도 알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교회 종소리 듣고 깨서 일하러 나간다는 분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그 종이 여의치 않으면 차인배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음악을 전 마을에 다 들려주는 일이 진행됐는데,
그 법을 정해서 교회가 종을 치지 못하도록, 차인별도 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한국 교회의 영적 그래프와 교회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면 96년도가 최상위에 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정체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점점점 한국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는 별로 줄지 않았어요. 뭐 규모는 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냐면, 그동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정치하는 것 뭐든지 보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또 때로는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점점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말하기도 좀 곤란할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태로 되어져 왔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위기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뭔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교가, 기독교가 세상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 구렁텅이 속에 같이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니까 교회가 참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세계적 시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중반쯤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20세기 말을 향해서 갈 때 이 기류가 점점 세지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마지막 몸부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이런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어떤 곳이고 지금 날씨가 어떻고 환경이 어떤가, 우리가 지금 헤엄쳐 가야 하는 이 시류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두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도 유일한 구원이 성경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지 않고 여러 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아가면서 여기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 다원화라는 것과 혼합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그 똑똑한 것이 좀 더 나가서 영악하게 되어져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가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교회 속에서도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것이고, 내가 재미있고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무조건 아닌 것이고, 이 흐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위험한 것은 혼합주의 종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이 먼저 가는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됩니다. 조금 전에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본주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질문을 지켜볼 때 영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다가 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 오늘 설교 들었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라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납니다.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시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시류의 흐름의 물결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온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속에도, 교회 속에도 세속화의 물결과 혼합주의와 개인주의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들어와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경교회 강대상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죠, 그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쟤도 여기 와 있고, 그죠? 좀 다르고요. 교회에서 드럼을 쓴다든지 악기를 쓰는 것과 또 예배 시간에 예배에 드리는 예배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과 이런 것이 초신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예배를 좀 더 콘템퍼러하게 하게, 현대적으로 좀 바꿔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노력이 결국은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사고방식을 교회가 걸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바람에 교회가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서 가장 앞서서 일을 진행했던 교회가 미국에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고요. 네,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것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교회가 3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고요. 엄청나게. 그런데 30년 후에 그 교회가 30년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레포트를 썼는데 두툼한 책을 썼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하는 남방사스라는 거죠. 하와이안 샤츠 그거 입고 반팔로 입고 설교하고 청바지 입고 샌들 신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했던 레포트를 내고 책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1년 동안 조사한 다음에 낸 책 제목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65%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매일 새신자, 매일 세상의 문화, 매일 서클 만들고 그룹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첫째 새신자들 매일 뒤치다 거리 해야 되죠. 그 다음 자기 믿음의 영성을 더 키워갈 수 있는 훈련과 신앙의 깊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교인들이 그 설문에 응답한 걸 듣고 목사님과 그 연구의 결과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지금부터 내가 200불이나 있는 하와이안 샤츠 안 입겠다. 청바지 안 입겠고 정장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겠다. 몇몇 가지를 고쳤고 3년 이내에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책입니다. 두툼한 책이에요. 온 교회, 그 교회만 아니라 그 교회 영향을 받고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우리 동경교회뿐 아니라 뭐 죄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을 추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설이, 그죠?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류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바꾸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경교회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경교회가 이런 시류에 있어서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교회 중 하나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열심히 해왔다고요.
옳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마음 아파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심각한 일이구나. 우리 동경교회 일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오늘 새벽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오사카에서 문자가 왔었어요. 목사님 오늘 동경교회 공동회의 한다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온 세계가 걱정을 하는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십니다. 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사왕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좀 있죠. 그럼 아사왕은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 아사왕은 항상 선하고 의로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면을 좀 넣어주십시오. 항상 선하고 의로운 영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선하고 의로운 신앙을 가지겠다. 시작.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요, 하나님, 제가 항상 선하고 의로운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이 바로 되죠. 그럼 아사왕이 말하는 이 선하고 의로운 신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가 자기 부친까지도 있었던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그런 일들을 넘어서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다는 뜻입니다. 보기 좋다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고 누구의 눈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방향을 바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맞추기가 쉽습니까? 사람 마음을 맞추기 쉽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맞추는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사람들 마음을 맞추는 게 유익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까? 내 마음을 맞추는 게 좋습니까? 답은 다 아시는 거죠, 뭐. 그런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맞추려 하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생각하려니까 여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1996년도 말씀드렸죠. 1996년 1년 후에 1997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한 것은 미래사회와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래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때 2000년 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난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 있고, 게다가 아까 들으셨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뿌리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목사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그걸 전공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야기는 별로 없었지만 그것을 IT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AI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공부를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게 되고 좀 더 잘 알게 되어지고 실제로 교회의 현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목사님들도 다 영적으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가까이에서 제가 이 부분에 전공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와서 대학원에서 후배들을 석사 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가르치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때, 평생 제가 목회를 해본 생각해 볼 때,
우리 동경교회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것은 너와 나의 지금 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떤 바다를 가고 있고 어떤 날씨를 만나고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가, 세상의 영적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교회들을 이 악한 영들이 쭉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배가 물에 그냥 촥 들어가서 지금 겨우 물에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다 잠겨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랬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살아날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구조선이 왔을 때 구조선이 밧줄을 내려주면 그거 붙잡고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 구조선의 밧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면 희망이 있고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밧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옳고 옆에 물에 빠져 허죽되는 네 때문이고 네가 배에서 잠자서 그렇고 네가 배에서 밥 많이 먹어서 그렇고 이렇게 지금 물속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당신도 살아야죠. 어서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선하고 의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서 내 믿음이 손상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정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사왕의 모습을 진지하게 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설교자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우리가 책임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알아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이게 폭탄이 떨어져도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건 다른 사람,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걱정하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밑에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었던 영적인 손실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 복잡한 얘기를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대로 계속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몰두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굳어진 표정과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지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여러분 다른 교회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나 그래도 마음 맞추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애쓰면서 가니까 교회들이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저는 뭐 제가 여러분께 임시당회장으로 와 있으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선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뭐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도 편안하게 여러분 듣기에 좋으신 뭐 고기 몇 번 끄떡이면 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설교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도 잠자리에 누웠는데 2시, 3시 됐는데도 재워주시지 않아요. 주일인데 자야 되는데 옆방에 왔습니다. 깜깜한데 불을 꺼놓고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왜 동경교회를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옆방에서 아내는 참 곤하게 잘 자고 있대요. 되게 밉더라고요. 네. 나는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왜 저 혼자 저렇게 잘 자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게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교회 걱정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의 믿음에 따라 인격에 따라 선한 양심에 따라 알아서 잘 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편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잖아요. 구원도 자기가 받지만 믿음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네. 선하고 이로운 신앙 아사왕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분별이 있는 신앙 가진다면 여러분 동경교회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는 동경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지키면 이 동경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은 초지일간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개혁을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상을 다 척결했어요. 우상을 다 척결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더 온전히 드려지고 성도들이 더 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획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어려워지면 두 개가 딱 무너집니다. 첫째,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봐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집에 왔는데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주력하자고 하면 성도님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조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대학생 같이 공부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1시간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한 가지만 깨달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듣는 중에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저를 잘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시라고요.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핸드폰 놓고 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지만 주님을 믿으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사는 여기에다가 집중했습니다. 특히 우상을 척결하는 데서 아사왕의 어머니가요, 우상을 안 버렸어요. 그래서 태후의 자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예배의 회복은 교회가 준비를 하지만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평안할 때에 신앙을 비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유다 나라가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열심히 잘해서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됐다,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 우리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고.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그리고 군대도 2배로 늘리고 성도 만들고 예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큰 어려움에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동경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115년이 지났는데 동경교회 초기에 순교자 같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동경교회라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신앙의 능력이 대단했고 일본에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조들이 신앙을 비축해 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 없었는데 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동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동경교회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봤지만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를 흔히 부르는 지금 우리 때 와서는 이 선배들의 신앙을 키웠습니까? 유지했습니까? 아니면 다 까먹었습니까? 선배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밤새 부르짖었던 이 교회당에서 밤새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그런 소지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되는데 역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서 21세기 약 10년 2010년 어간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모든 어른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걸 이래놓고 우리한테 물려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아야 되죠.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으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교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동경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10년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지키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을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제게 저는 목사이지만 시원찮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나 사나 동경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되고 그 중에 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비슷한 분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보였어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만났지 않습니까? 목사는 별로 시원찮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조금 있습니다. 목사들은 그래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다른데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인내심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바라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동경교회에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보통 교회 같으면 벌써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순식간에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이유는 그런 중심을 가진 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사람만이 아니고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아니 나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이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있었으니까 교회가 이래 남아있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고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요. 주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경교회는 남아있다니까요.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는 수수께끼 같은 이 비밀을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10년이 넘도록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눠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회복했다고 돌이키는 교회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단에 그 사무총장을 했고 한국에 5만 개 넘는 교회들의 소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것이.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 지키세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앙을 잘 비축하는 것에 나아가서 위기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만 전쟁이 일어나고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중에 아사왕이 기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을. 하나님께서 그 100만 명의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중에도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왕이 믿었던 것,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게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순종할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찾아올 겁니다. 아사왕의 영성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동경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일본 전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에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걱정을 들어드리고 내 생에도 내 마음에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못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사왕의 영성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부분에 많은 아픔을 안고 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건강을 회복해서 남은 생애가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